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24절부터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오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 데려오고 좋은 가축 욕심을 내어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죠.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거역함과 완고함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분명히 증거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슬퍼했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그 어린 나이에 생각나시죠?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무엘인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결국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사무엘, 이 왕으로 세운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의 이 멸망을 또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참 가슴 아프죠. 선지자는 이게 슬픔이에요. 슬픔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회개치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 선지자의 눈물, 곧 예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이런 사울의 모습 결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종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이 말씀을 들은 사울 24절 25절에 보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네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근데 여기 이유가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돼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유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입술만의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는 조심하자고요. 회개하면 그냥 잘못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다른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상황 설명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뒤에 이유가 붙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 위치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왜 백성들의 말을 듣냐? 왕은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자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백성들이 잘못 가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이 핑계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사울은 지금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정말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런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할 줄 아는 게 이게 복이에요.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사울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근데 그게 전혀 되지를 않아. 진실한 회개가 안 나와요. 이게 사울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계시지만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말할 뿐이지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알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지금 우상숭배를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데 지금 다리가 떨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근데 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신 분인데, 엄하신 분. 그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죠. 거짓이에요. 이 회개는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사울은요, 오직 자신의 지위와 체면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죠?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부패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돼요. 100%. 그러니까 진리죠,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만의 이야기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서면 다 타락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런데 우린 또 착각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좀 지위를 높여주시고 세상의 부귀 영광을 한번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No.
그렇잖아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다 이렇게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믿었잖아요, 사실 솔로몬은. 그 어려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다 주셨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노? 하나님이 거기서 아마 결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셨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다윗도 한순간 또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걸 보세요. 내 죄를 사하고 모든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입술로 회개했으니까 25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주 당당하네. 당당해.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용서받고 순홍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경배드리겠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와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공적인 어떤 승전 기념제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좀 어리석네요.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함께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뜻을 분명히 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울을 버린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돌이키실 의도가 없으시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자, 이 말도 참 쉽지 않죠. 이 사무엘이 왕이 된 이후란 말이에요. 사울이. 군대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아주 교만하고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 말 한마디에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서 나는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런 권력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권력에 야합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다 무릎 꿇었어요.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근데 사무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벌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겁니다. 의인은 빛이에요. 빛으로서 역할을 다해야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잠언서 25장 26절에 돼 있어요. 그 한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세상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러면 의가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는 건데 악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의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흐려지는 거예요. 샘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 그나마 사울 왕은 부패하고 썩었지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존자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존자,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분명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이 사울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욕심과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죠?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할 때 그때는 뜻을 돌이키세요. 자비와 긍휼로. 그 외에는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그대로 작동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기 밑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가증스러운 말이 있나.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왕인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여기 증거가 아주 확실하죠. 예. 그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지위와 영광과 체면만을 중시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울. 아직도 회개를 안 하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경배를 들먹이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건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계명에 아주 분명한 예를 들으시오. 사울이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울의 유형을 따라가면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사울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시오 한다면 1계명 어겼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왕인 자기 자신을 숭배했어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2계명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계명도 어기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계성. 우리는 뭐 10개 중에 하나만 죄를 짓고 그렇지 않아요. 죄를 하나 짓게 되면요. 그게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예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똑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은 그 밑에 빙산의 일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드러났을 뿐이지 밑에는 더 많은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죄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울은 1계명에서 3계명.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겠습니까? 지킬 리가 있나. 1, 2, 3, 4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음.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5계명에서 10계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때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결국 10계명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조그만 죄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조그만 죄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내면에 있는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암세포 아닙니까? 이 암세포는 하나만 떼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급속히 전이가 되고 다른 데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빨리 발견해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도 똑같아. 이 사울 보세요.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오죽하면 하나님 버리셨겠어요. 수술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있고 안 돼. 손을 못 쓰는 병이에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뭐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것은 그건 이미 깊이 썩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건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병이에요.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 사울은 정말 애통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넌 이제 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제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할지도 몰라. 아, 안타깝다. 다윗의 차이점 아시겠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어리석어. 끝까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사무엘을 강제로 잡아 당겨서 옷이 찢어졌다 했어요. 옷이 찢어졌다. 야, 그게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얘기인데, 사무엘의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을 버렸다면 예, 좋습니다. 거기서 내려놨으면 어땠을까, 사울이. 그래요. 저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렸다면 살았을 텐데 애매한 그냥 사무엘의 옷만 찢고 있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만큼 완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31절에 사울을 따라갔어요. 사무엘이. 왜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옷을 찢어줄 정도로 간청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인정한 걸까요? 불의와 타협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하나님 왕이 버렸다고 하면 거기서 눈물을 흘려 회개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높여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야, 이 사람 그냥 보냈다면 큰일 나겠다. 사무엘이 느낀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무슨 일을 했죠? 32절에 보니까 불순종하여 포로로 잡아온 아각왕을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32절을 보세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노래 부르고 나오고 있네.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포로로 잡혀온 이 왕이 즐거이 나오냐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거 큰일 나 있구나. 이거 남겨놨다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싸워버리겠네. 이 하나님이 나라를 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만약 사울 혼자 갔다면 아각 왕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쳐서 죽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각 왕을 잡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사울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운 전쟁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따라온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따라와서 아각 왕을 쳐 죽였습니다.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자, 이것은 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울이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을 절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아각왕을 쳐 죽이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지금 사무엘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다시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회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회개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사무엘은 슬퍼하였더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선지자의 비애입니다.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 될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 선지자들의 눈물이죠. 회개할 줄 모르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인데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눈물이 나요. 쳐들어가면 저 멸망인데 돌이키지는 못하는구나.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냥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사울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울이 참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는군요. 그가 버림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요. 인간이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 싸워가는구나. 그는 우상숭배를 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적해 주는데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떠냐? 사울처럼 되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24절부터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